세우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듣는 자 전하는 자 은혜 받게 하시고 사도행전 교회와 똑같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특별히 이렇게 올 1년 한번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침체된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타성에 젖어 있는 성도들, 그리고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요동치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있기를 원하는 이런 전통 신앙관을 다 좀 타파해버리고, 그리고 지식의 설교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면서 오직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한 사람들의 완전한 변화 속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것 같아요. 완전한 변화에 이르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저 타성에 젖고 그저 늘 하던 대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1시간 예배드리고 가고, 와서 친교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의 변화, 다른 사람으로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 마치 그런 비유가 타당치도 않겠지만 그 알에서 완전한 알과 병아리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강아지가 개가 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사람, 그래서 어제까지의 내가 아니라,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어제까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다녔든, 어제까지 교회가 어땠든 간에 그걸 떠나서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해서 내가 오늘 예수 처음 믿는다, 내가 교회 설에 댕긴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를 딱 들어오자마자 저런 성구를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저런 성구를 하나 봐도 맞아, 저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변화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별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물론 저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데요, 저는 우리 가정이 잘 되길 바라는데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변화는 따라가질 않습니다. 변화되기는 원해요. 기적이 일어나기는 원해요. 우리 가정이 좀 더 융성되기를 원해요.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해요. 거기에 뒷받침되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걸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것 없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 간단한 수순입니다. 근데 그게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내 자신이 다 깨져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다 녹여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그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깡패 같은 사람이 들어와도 교회를 반대해서 우리 마누라 어딨어? 내가 이 교회 목사를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그리고 저 바깥에서 무식한 흉기를 갖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조용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압도되는 이런 분위기, 그런 영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키가 적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문제가 아니라 말 한마디에 엄청난 파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원래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희 만수교회 다니실 때 그 김성자 목사님, 여성분이십니다. 말도 세게 안 해요. 옆에 바짝 가야 들을 정도로 이것 좀 물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크게 뭐 힘들이지도 않아요. 살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 짜다 그냥 이렇게 강하면서도 어떻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온전한 변화된 영의 사람이 되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은 저절로 따라온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며, 자 그래서 오늘 왜 사도행전 교회 이어나가는가 하면서 오늘 또 역시 벌써 4번째 시간이지만 3번째 시간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오늘 또 다시 왜 사도행전 교회에 이어나가는가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가 교회에 대해서 새로 배운다, 신앙에 대해서 내가 첫 발걸음을 뛴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져도 좋으니, 아멘. 오늘 그래도 좋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 첫 장을 넘기면서 진입을 합니다. 자 첫째, 왜 사도행전 교회에 이어야 되는가? 사도행전 교회 왜 사도행전 교회를 따라가고 사도행전 교회를 답습해야 되는가? 첫 번째, 사도행전 교회의 영성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그 강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120명이 다 완전 뒤집어졌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저를 시작해서 저 뒤에 앉아있는 그 마지막에 있는 사람까지 똑같은 영이면서 똑같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아들이고, 또 어떨 때는 철벽과 같아서 여기서 아무리 열변을 통해도 이 안에 너무 이 간격이 세서 귀에까지 들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리는 불과 3m, 5m, 6, 7m 밖에 혹은 10m 밖에 안 되지만 그 거리가 10km, 20km 되는 사람도 있어요.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사도행전의 영성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은 그대로 한번 말씀을 선포해보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에 임했던 그 영이 그대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의 유토피아, 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의 그런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역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작은 부분 옮겨진 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우리나라에도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법이 이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관에 그대로 통용됩니다. 요즘은 법이 조금 느슨해져서 우리나라에서 그 대사관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한테 인도하는 그런 법이 있었지만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철저하게 미국 사람은 여기서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미국 법에 의하여서만 아주 완전히 그들이 타치하지 우리들은 노타치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통치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교회에 우리는 탑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계속 교회를 끌고 가요. 그래서 끌고 가서 거기서 사도들을 파송해서 안디옥으로 보내고 빌립보로 보내고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고린도로 보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저 로마에까지 보내는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야 되고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영이 그대로 임하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영이 그대로 임하게 되면 우리의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영이 임하면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영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사도행전에 임하셨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 영이 오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또 작은 첫 번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당시 역사하셨던 성령의 체험을 그대로 맛보게 하기 위함이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더 작은 두 번째, 성령은 변함없으시며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왜 사도행전 교회에 이어야 하는가 하면서 사도행전의 영성으로 세워지는데, 그 영성으로 세워져야만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작은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가 변해도 성령의 행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영 그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죠.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성령이. 성령은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게다라방에서 왔을 때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뭐 어떤 일을 하시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영이,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러고 교회 문턱을 자꾸 낮추지만 그거는 안 됩니다. 교회 문턱을 낮춘 자는 의미는 누구든지 와서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하시지만 예수를 믿어야 되는 법칙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영은 그 교회에서 존재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오는 이들에게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여 변화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이건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도 그건 불변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변해버리면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아닐까봐 성령님께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세워졌던 그 영이 그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 그대로 임하게 하소서. 엉뚱한 귀신의 영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그대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지배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 모든 각 심령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성경이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우리 속에서 계속 나를 통하여 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그래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다 이탈됩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신앙생활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성경을 내 자유대로 해석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춰서 필터링 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로 듣는다든지 그러죠.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액면 그대로,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조명해서 우리 안에 그대로 투영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보여주지 않는데 성령의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보여주셔요. 때로는 체험을 하게 하셔서, 아,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구나. 왜? 하늘나라가 내 눈에 보여지진 않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치료됐다든지, 내 자녀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데서 정말 이야, 이거 갖다 했으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내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까지도 믿어지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누가복음 8장 10절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보여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게 누구냐?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택한 우리들입니다. 물론 이 예정론과 그리고 만인 제사장설 해가지고 만인 구원론, 이게 많이 이제 이 교단별로 이게 충돌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자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택한 자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내 옆에서 나를 핍박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나를 지독하게 못 살게 구는 깡패 같은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녀석도 예수 믿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교회와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아니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그게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부활이 무슨 뭐 지금 부활이 과학적으로 맞긴 해. 그렇지만 그건 비밀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그런 건 비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난다면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것입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알고. 그런데 그것이 비밀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자는 믿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믿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보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가 가게끔 해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늘나라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 날은 저녁 때 10시에 나가서 하늘을 봐라. 그러면 하늘을 열어놓고 천국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은 있다. 지옥도 있다.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체험시키십니다. 먼저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후히 주셔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 성령이 그대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영성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영성으로 세워야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전에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그 영성 그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지금 교회들이 예전에 사도행전에서 세워졌던 그 영이 아니고 다른 영으로 세워진다면 그건 귀신 역사죠.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밑에이죠, 그래야만 교회마다 같은 복음이 선포됩니다. 같은 복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 성경 가지고도 다른 복음이 전달된다니까요. 이만희도 이 성경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이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나가요. 왜? 성령으로 이 말씀이 조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똑같은 복음, 오늘은 마가복음, 이 교회는 마가복음, 저 교회는 누가복음, 이쪽 교회는 창세기라지만 그 말씀의 본질은 똑같이 전달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르면 창세기에서 이야기가 다르고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다르고 저쪽 교회의 이야기가 다르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다르면 그럼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가면 저 목사님은 좀 이상하다, 저 교회 가면 저 목사님은 좀 이상한데, 또 다른 교회 가면 이 목사님 이상하다, 여기가 더 그럴듯한데, 이게 성도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영으로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교회 성광교회에서 사도행전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아무개 교회에서 누가복음을 해도 맞아, 본질이 그거야, 맞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예수, 십자가, 부활, 은사, 성령, 똑같구나 하면서 공감을 하게 돼서 내가 인천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가서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사가면 교회 잘 정해야 돼, 교회가 알아봐야 돼, 이런 소리가 왜 들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성령으로 똑같이 조명되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 책임입니까? 주의 종들의 책임이죠. 그리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받으면 체험할 수, 이 교회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통이 맞네 라는 것도 성도들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야 같은 복음이 선포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어야 한다. 이건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양반하고 상놈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반이 힘이 세면은요, 상놈이 힘이 세면은요, 양반 그까짓 거 두 명이 달려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양반은 양반으로 가치로서 이미 힘의 존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도, 비가 와도, 아까 낮에 비가 와도 옷이 있으니까 비 맞아도 충분히 걸어간다,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만, 양반은 비가 와도 자기 채통 때문에 안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은 제가
제가 그 전에 현장에 있을 때 그 현장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거칠습니까? 막 욕하고 뭐 18에서부터 99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다 나오는데 거기 현장에 소장 그 바로 밑에 있는 10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 충청도 서산 사람인데 정말 양반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씨 이러면 끝이야. 재단에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이씨 이게 다야. 더 이상 욕을 못해.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이상 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양반 진짜 양반이야. 선배들이 내가서 형님은 진짜 충청도 양반 맞네요. 양반 맞아요. 족보 있죠? 그랬더니 족보 있다고 하더라고. 욕을 못 하더라고. 욕을 못 해. 욕을 잘 할 줄을 모르더라고. 욕을. 그 진짜 양반이더구만요. 그 말을 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냥 막 상소리 같은 거 안 하고 김씨 그렇게 하면은 회사에 타격이 크잖아. 이렇게 점잖게 그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 같으면 막 그냥 연장 들고 난리 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차원이 다르구나. 이게 진짜 충청도 사람 맞네. 그런 제가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가 그거예요. 후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말, 생각, 계획, 행동, 상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시장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과 똑같아도 안 돼요. 국회의원 죄송합니다. 좀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들을 항상 해야 우리가 걸어갈 때도 이렇게 되면 천천히 걸어가고 아무리 급해도 살살 좀 이렇게 폼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 안 넣고 걸어간다든가. 죄송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성은 능력보다도 더 중요하다. 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신분의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저는 큰 교회 가보면 제가 부러운 게 뭐냐면 딱 똑같은 그 가운 같은 거 딱 입고 명찰 딱 하고 그리고 옷 같은 거 정장 딱 입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자, 우리 교회는 언제 저렇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차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봄 되면 한번 저 동대문 시장 가서 옷 하나씩 맞춰 입자고. 비싼 거 아니어도 괜찮아. 5, 6만 원짜리면 어때요? 깨끗하고 심플한 거 딱 하나씩 딱 입고 예배 시간에 그거 딱 입고 기도하고 헌금위원하고 그럼 좋잖아요. 아멘. 지금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끌어올리자 이거죠. 그래서 차츰차츰 해나가고 그러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거는 힘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능력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권세보다도 중요한 건 그런 거룩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작은 교회였지만 그래서 이제 3월달 되면 좀 안내위원도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고 좀 그렇게 해서 교회답게 이렇게 한번 체제를 갖춰 나가야 되겠다. 아멘. 우리가 기도회 같은 거 할 때는 우리가 뭐 털털하게 추리닝도 있고 세타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은 좀 거룩성을 띄우고 또 친구를 만난다 할 때도 나한테 건드리지 마. 이렇게 나 건드리면 화나는 무서운 사람이야. 나 끝까지 화 좀 안 나게 해줘. 아주 이렇게 하면서 좀 사람이 좀 이렇게 거룩성을 취하면서 아무리 화나도 설교가 좀 길어지지만 우리 조카가 있어요. 우리 조카 우리 여동생 목사님의 며느리죠. 걔가 뭐라 그러더라. 애가 막 울고 그냥 막 통을 파고 막 얼마나 짜는지 몰라. 그래 뭐라 그래. 이제 그만. 아유 우리 조카가 맞나요? 조카 며느리죠. 화를 낼 줄을 몰라. 생전 화를 낼 줄 알아. 그렇게 막 울고 말하더라. 이제 그만. 그 소리 한마디면 그만이래요. 그 옆에 사람한테 한 대 좀 줘박지 이거를. 이제 그만 울어. 그렇게 말해요. 걔가 그만 웁니까? 계속 울지. 그래도 이제 그만. 그 소리 한 두세 번 하면 안 해. 그래서 영적인 양반인가? 우리도 좀 그런 좀 이렇게 거룩성을 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쓸데없는 것 같고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졸지 말라고. 자, 교회는 거룩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이어야 돼요.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그 아래 있지만 우리는 특별한 교회 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특별한 교회, 이 난리 난 거죠. 특별한, 거기는 은사가 충만했어요. 이 특별한 교회가 이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보편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똑같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나는 뭐 방언을 받았냐, 너는 투시를 하냐, 너는 그 다음에 예언을 하냐 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는 난리 갔어요. 나 이거 베드로한테 안수 받은 거야, 나는 사도 바울한테 안수 받았더니 영혼이 확 열리더라고. 막 이래가면서 예수는 없고 자기네 자랑만 있는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 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그리고 또 한 걸음 나가서 성령을 싹 빼놓고 지식주의. 우리 교회는 설교할 때마다 꼭 원어를 넣는다든지 말이야. 아니면 성경을 대조해가지고 뭐 쉬운 성경, 영어 성경, 원어 성경 해가지고 쭉 대조해서 뭐 하네. 그런 것들 좋지요.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성경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덮여지지 않으면 그건 지식 전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것도 역시 특별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는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서로 통용하고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이 교회가 진짜 보편적인 사도행전 교회인데, 그런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 밑에도 있습니다만 제자들과 사도들의 영성을 그대로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의 영성이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영성이 저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스데반의 영성이 저에게 있어야 돼요. 빌립 집사 같은 그런 영성이 저에게 있어요. 그건 어디서부터 물려받은 것이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갑시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죠.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자, 큰 두 번째, 사도행전의 능력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도행전 교회에 이어나?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의 그 영성으로 세워져야 되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적인 능력으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20%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사도행전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한 20% 30%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400만 600만의 성도들 가운데 또 20%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성령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단 한 사람이라도 좋고 1%라도 좋고 2%라도 좋고 20% 정도 된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교회를 온전히 성령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12제자 70인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됐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복음이 그대로 이어졌던 것이죠.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의 보존의 가치입니다. 본질의 보존의 가치는 사도행전의 능력의 가치를 그대로 전수시켜주는 복음 전도자냐, 저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능력, 사도행전의 영, 사도행전의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뒤에 보지만 사도행전의 축복이 있는데 이 영을 그대로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전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죠. 여러분들도 그 영 그대로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누구가 됐든지 복음은 다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 지식 있는 사람, 유대인들, 그 고착화된 율법이 됐든지 율법으로 점철된 사람이든지 오직 복음이 들어가면 다 녹인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만 들어간다면, 우리가 진짜 복음이 전달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피그르르 하는 거죠. 진짜 복음이 전하면 이의리 속에 그 또 진짜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토양만 되면요 변화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현 시대의 사명은 본질을 잃지 않는 사도행전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본질을 잃지 않고 사도행전의 그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기적이, 아까 말씀을 드린 기적이 안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 같으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되게 없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영이 흐르게 없어서, 사도행전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꼭 빼놓지 말고 이제 우리가 예수 처음 믿는다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47절까지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거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고했던 것을, 이루어진 바를 베드로가 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재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사도행전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예언과 환상과 꿈을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어린이가 됐든지 관계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표적, 기사, 이적이 나타나고, 두 번째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 어느 교회든지 필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이건 주의 종이 할 일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행전 3장 6, 7, 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내게 있는 것, 금과 금은 없는데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없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은과 금은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지식은 있는데 예수가 없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악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와 한 미군 부대에서 그 조온이라는 대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톰이라는 검둥이 흑인 병사가 있었어요. 이 조온이라는 대위가 이 흑인 병사 톰을 얼마나 못 살게 보내. 야, 커피 타와. 야, 구두 닦어. 야, 여기 이 베개 좀 잘못된 이것 좀 꼬매와. 내 옷 좀 데려와.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그 톰이라는 흑인 그 병사가 한 번도 화를 내질 않아요. 아침에 딴 사람들 일어나기 전에 야, 톰 뭐해? 빨리 커피 사오지 않고, 그러면 커피를 아주 기쁘게 타다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야, 너는 배알도 없냐? 너 승질나지 않냐? 우리나라하고 좀 미국은 좀 다르잖아요. 마음대로 화도 낼 수 있잖아요. 밑에 사병이라 할지라도. 아니, 넌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저런 못된 그 상사 앞에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웃고 그러냐? 무슨 비결이 있냐? 비결이 있지. 내가 커피를 탈 때 거기다 가래찜을 확 뱉어가지고 갖다 줘. 그런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갑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 속에 다 그게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착해도 뭔가가 있어요. 착한 사람 제가 몰아때려서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속에 그게 다 있어요. 언젠가는 이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모든 것들을 다 진짜 사랑으로 액면 그대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커피를 웃으면서 갖다 주지만 거기 침 뱉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모습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교회 10년을 다니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기부를 수백만 원 한다고 해도 그 속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그렇단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외에는 절대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모세는요, 지식이 충만해요. 병법을 다 배우고요, 군병들을 다스릴 줄 알고 통솔을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깨뜨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지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교회의 능력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듯이 베드로도 그 안에 예수로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다. 자, 사도행전 교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 그 안에 다 예수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주여 주여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왜 만들어야 되나? 왜 사도행전 교회에 되나? 사도행전의 영이 임해야 되고, 두 번째, 사도행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봅시다. 자, 사도행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점점 소망이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비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의 축복은 신령, 그래서 사도행전의 축복 세 가지인데, 첫째, 신령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떠진다 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까 낮에도 제가 먹는 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세상을 능히 이깁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초월할 수 있죠. 사도행전 4장 19절 아멘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알게 돼요. 야, 이거 세상 것은 건물이구나. 세상 것은 사상 누각이구나.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되구나. 그래야 이삭의 축복이 유효하고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 유효하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귀가 뺏을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 26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아멘. 또 하나님이 저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성령의 영이 임하고 사도행전적인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온전한 복은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이 다 제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신령한 복들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복은 물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그런 어떻지만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자손 대대에 예수 믿는 것,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후대에 그런 영적인 복을 계속 여러분 대를 통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쭉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결론 시작. 사도행전 교회 지속적인 유지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교회와 성도들의 온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령한 것, 은사, 능력, 축복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약간 좀 단어가 틀리게 있을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사도행전 교회에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두 번째는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온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위로부터 신령한 것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길었지만 아버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유튜브에 올려있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영이 흐르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사도행전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